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 성서주일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바 경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고등 종교는 그냥 이게 무속신앙, 샤머니즘 이런 것들은 그런 경전이 없죠. 그러나 소위 고등한 종교로 꼽는 모든 종교는 경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귀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침으로 삼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뭘 어떻게 영향을 받고 그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중요시합니다. 우리의 경전이 뭐겠습니까? 그건 성경이죠. 그래서 오늘 성서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더 고마워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일깨우는 주일인데,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성경이 신앙의 우리의 표준이고 우리의 지침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원동력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야, 성경에서 우리가 능력을 얻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경전에 대한 태도가 다른 어떤 종교인들이 그들의 경전에 대한 태도보다 우리는 훨씬 더 비중이 크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단지 하나의 종교적인 교훈이 아니라, 가르침만이 아니라, 우리의 표준이 되고 지켜야 될 원칙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아주 중요한 것,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지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붙들고 있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아주 기둥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언택트니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니, 그러니까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 온라인이 장사를 하는데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데도 그렇고, 공부하는데도 그렇고, 이 온라인이 모든 것을 지배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교회 자주 못 가서 무슨 성경 공부 같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온라인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일날 한 번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설교 들었던 사람들이 요즘에 더 많이 설교 듣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 열어서 보면 되니까. 내 교회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의 설교, 많은 교회들이, 아마 외국어가 되는 분들은 영어 하는 분들은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것도 더 많은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요즘에 그 유튜브 가운데 물론 설교 듣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 우리 사회에 이 인문학이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벌써 얼마 전부터 그렇게 됐지만, 인문학은 자연과학과 이렇게 대비가 되어지는 학문의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문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거기는 사회학도 있을 수 있고, 온갖 것들이 거기 사람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논하고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다루는 영역이 크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무슨 교수, 어떤 사상가, 어떤 글을 쓴 분, 어떤 시인들 해서 아주 연예인 못지않게 뜨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쩌다가 그런 걸 이렇게 한 번씩 접해보면, 저도 이만큼 나이가 먹었고 또 목사로 설교를 이렇게 했지만, 내가 보기엔 나이가 저렇게 한 40대쯤 된 저분들이 저런 얘기를 하고 저렇게 해박하고 저렇게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 빨려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요. 우리 교인들도 저렇게 명연설을 듣고 명강의를 듣고 저렇게 듣는데, 목사의 설교가 말이야, 이 진부한 설교처럼 느껴지는 이 설교가 무슨 호소력이 있을까? 무슨 영향을 미칠까?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냥 예수 믿고 잘 어떻게 하고 죄 짓지 말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천국을 바라다보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그거 아닙니까? 몇 가지 그냥 얘기하면 그거 계속 이야기하고 조금씩 바꿔서 얘기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람이 주인이 돼야지. 사람이 뭐가 되는 거고, 야, 인생이 이런 건데, 그러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건 쏙쏙 귀에 와서 들리고, 그리고 저 들어보지 못했는데 저렇게 저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럴 때 과연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얼만큼 호소력이 있을까? 또 그것도 설교를 잘하는 명설교가고 정말 능력이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살아서 막 뭐가 힘이 있으면 몰라도 그냥 저같이 평범하고 또 그러고 뭐 그러면 그게 귀에 들어올까? 들어와도 그게 저 소리와 비교할 때 신빙성을 가질 수, 신뢰성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철학을 깊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사상가들이, 철학자들이, 문학가들이 대단한 이야기를 말하고 우리의 마음에 공감이 되고 확 깨달음을 주고 눈을 번쩍 뜨이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그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거 대단치 않다는 게 아니라 대단해도 그건 사람의 소리다, 이게. 사람의 말이다, 이게. 사람의 이론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탄절이 왔습니다. 성탄절이 왔는데 성탄절을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라고도 말하지만 성경은 또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탄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 오셨어.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 오신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으로, 인간으로 오신 것, 신이 인간이 됐다는 포인트도 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약간 다른 관점에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서 편지를 보낼 때 2장 13절에 얘기하기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고맙다고 그래요. 뭐가 고마우냐? 당신들이 우리가 전한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물론 바울은 저 같은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능력의 사도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많이 써서 준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의 말은, 이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같겠지. 그래도 바울도 생각할 때 당신들이 내 얘기를, 우리의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전도자들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너무 고맙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당신들이 그런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당신들 속에서 역사해. 왜? 그 믿음을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바울이 또는 디모데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당신들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왜? 너희가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해요. 근데 우리 한번 솔직해 보시자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걸 안 믿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희들이 착각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세뇌시키고 있는 거지. 우리는 아니야. 똑같은 책이고 똑같은 글이지만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거, 세상이 보고 있는 거, 그 어떤 거하고는 이건 종류가 다르고 차원이 달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도 하지만 많이 들어요.
저희 같은 설교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 근데 여러분, 정말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경우는 똑같이 요한복음 설교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은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설교를 잘해요,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해요,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하게 살았어, 대단한 헌신을 하고 있어, 그래서 야 진짜 그러고 우리가 은혜가 됩니까? 한번 솔직히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해 이러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우리가 머리가 아파요, 두통약을 먹어. 그러면 두통약이 약의 브랜드 때문에 효과가 납니까? 아니면 이 약을 저기 약국에 저 약사가 좋은 학교 나왔대, 그리고 저 약사는 친절해, 저 약사는 그래서 똑같은 약이지만 그 약사하고 저기 보니까 저건 사기꾼 같아, 아이고 저 사람은 말이야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똑같은 A 회사의 두통약인데 이 좋은 약사의 약국에서 가서 사면 이게 효과가 있고 믿지 못할 약사에게 가서 사면 이 약이 효과가 없습니까? 세상에 물건을 살 때에 전자제품을 사든 뭐 사든 조금 비싸고 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A마트에 가서 사면 믿을만하고 B마트에 가서 사면 그거는 효과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 브랜드가 중요한 거야. 이게 믿을만한 회사의 브랜드 제품이면, 확실히 정품이면 여기서 사든 그 산 것 때문에, 그 소개해 준 사람 때문에, 그 배달해 준 사람 때문에 이걸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 성경을 읽고 이단 얘기를 하거나 정치 얘기를 하고 세상 얘기하고 다른 얘기 했다면 그건 우리가 안 들어도 돼요. 그거는 불신해도 돼. 그런데 이단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어. 그런데 왜 우리는 어떤 때 감동을 받고 어떤 때는 감동이 안 올까요? 우리는 툴을 생각하고 있어. 도구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잘하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근데 사실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라 은혜가 되고 내가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감동이 되고, 야 진짜 생명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똑같은 것 가지고 말을 잘 못해. 생겨 먹기를 사기꾼처럼 생겼어. 그리고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물건은 확실해. 그런데 그거 먹고 머리 아픈 게 낫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울을 많이 범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치유되고 위로받고 내가 소망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약장수 때문에 그래. 물건 파는 사람 때문에 야 저 사람 잘생겼고 저 사람 젊고 그런데 저 물건 야 믿을만해. 이 신뢰가 이거 먹고 소화도 되고 힘도 나는 것 같고 원기 회복도 되는 것 같이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그게 브랜드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면 그건 누가 전했든 어떤 사람이 전했든 그게 아니고 나를 뒤집어 놔야 돼. 내가 거기 감동해야 돼. 내가 거기 의미를 발견. 이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의를 존중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대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찾아다니는 거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아니 거기 있는 성경이 여기 있는 성경과 다르냐고요. 다르지 않아.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얘기하면 물론 사람이니까 말도 잘해야 되고 믿음성도 있어야 되지만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바울이 여기 내 얘기에 공감하고 내 말에 당신들이 이해해줘서 고맙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가 풀이고 아름다움이라는 건 풀의 꽃과 같아. 그리고 우리 인간은 다, 백성은 풀과 같은 존재야. 풀은 마른다, 시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야.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저기서는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이 가지면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이 가지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걸로 끝.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가 오늘 같은 코로나 시대도 아닌데 이 여자 혼자서 우울증에 걸려있고 혼자서 대인기피증에 걸려있고 나 돌아다니지 않고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산 사람 아닙니까? 은둔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남들이 다 안 나올 때 뜨거운 뙤약볕을 떼면서 물 한 동이 길러 나오는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요. 그리고는 이 여자가 가서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노출을 안 했던 사람인데 나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에게 가서 만났더니 이제는 네가 메시아가 왔다고 얘기해서 우리가 가는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듣고 맞아,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믿을 만한 여인입니까? 이 여자 동네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저기 어떤 여자가 하나 살고 있는데 품행이 방정하지 못해.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자예요. 누가 도대체 서방인지 알 수가 없어. 여인도 사람을 꺼려했고 사람들도 이 여자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여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저거 안 하던 듯하네, 신기해서 궁금해서라도 가봤을 거야. 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갈 때에도 이 여자의 말 때문에 간 건 아니잖아요. 이 여자가 믿을만해서, 당신 말은 믿을만해, 그래서 간 게 아니라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야. 누구도 그런 말 한 사람이 없는데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핵심이 메시아야.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끌려갔어.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오기를 잘했네. 저 여자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우리가 메시아 때문에 와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고 내가 이제 메시아를 내가 받아들이는 존재가 됐다. 너 때문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제대로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메시아를 말하고 다른 거를 말하고 이 내용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말하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야. 말하는 사람을 본다고. 그 사람이 메시아를 말하든 하늘나라를 말하든 믿을 만한 사람이면 딴 거 얘기해도 저 사람 이러고 연예인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가요. 그리고 들어. 그게 메시아이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야. 그게 세상에서 못 들어본 이야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야. 그냥 저 사람이 말 잘해, 저 사람이 믿을만해, 저 사람이 훌륭해, 저 사람이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가서 그 사람 말 한번 들어봐. 이렇게 듣습니다.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가 필요 없어. 이 여자가 너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듣는 게 아니야. 시작은 너 때문에 했지만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남은 건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들도 얘기해. 근데 우리는 뭐가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과 그 교회가 남아. 그래서 유명한 교회를 찾아. 그래서 유명한 목사를 찾아. 유명한 설교가를 찾아. 왜? 메시아를 만나서가 아니라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사람과 메시아를 전하고 있는 그 무엇에 매료가 된 거야. 이러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빠졌다, 이게. 저는 이게 대단히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면 그 다음엔 사마리아 여자도 안 보이고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도 안 보여야 돼. 오로지 메시아 그분이 내게 남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고, 그래서 성경이 진리로구나, 그 말씀이 이렇구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끝끝내 요즘에 SNS 하게 되면 팔로잉이냐, 팔로워냐, 팔로우냐,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팔로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를 팔로우하냐고. 그 사람이 말하는 예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말하는 사람이 좋은 거야. 그냥 그 사람이
팥을 콩이라고 얘기해도 그건 상관이 없어. 진짜 핵심은 상관이 없어. 누가 말했니? 어디서 말했니? 우리는 이번 성경주의를, 성서주의를 맞으면서 조금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가 전해도 너 그거 어디서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멘, 그렇지, 맞아. 그리고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합니까? 아니면 쓸데없이 그 아무나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한다고 그거 믿을 수 있어? 똑같은 얘기 딴 사람이 얘기해. 그 맞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한번 솔직히 한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위력이 있다.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어. 이걸 어린아이가 얘기해도 이게 세상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로구나. 성경에 있는 건데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능력자라서 능력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 사마리아 여자일지라도 그 여자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 그것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능력이 오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장벽을 깨야 하고요. 오늘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 말씀 들어야 되고 이 말씀 그래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 자체보다도 그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말하는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기에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더 남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의 것이 더 우리에게 와진다면 오늘 이 성서주일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인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적인 거리 두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점점 더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고 세상은 자꾸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사이를 띄워 거리를 두어 멀리해. 당분간은 그래야 돼. 그런데 자꾸 그거는 그리워해요. 이거 언제까지 밥 못 먹어? 언제까지 못 만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사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면서 자꾸 그런 아쉬움과 그런 조급함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사업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이게 큰 파급의 문제를 가져오니까 그건 현실적인 고통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시편 73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 그게 너에게 복일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은 더 우리에게 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해봐야 지금 좋을 게 없어. 왜?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엊그제 가서 검사해가지고 음성 나왔다고 해서 계속 음성으로 있다는 보장이 없어. 수시로 해야 된다는 거야. 수시로. 왜? 그거 검사하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사람 만나서 어떻게 돼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뭐가 됐는지도 몰라. 그거 어떻게 믿어요? 오늘 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왔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주일 뒤에 음성이 양성으로 되는 사람들도 있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가까이 해야 돼. 친구도 가까이 해야 되고 교인도 가까이 해야 되고 이거 가까이 못해서 참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복이다. 여러분 지금은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 가까이 하느라고 친구 만나고 상가집도 가야 되고 결혼식장에도 가야 돼. 지금은 안 가도 다 이해가 돼. 또 그 당사자들도 다 오라고 하지도 않아. 아유 알았어요. 지금이 다 이런 때니까. 너무 좋아. 예? 안 가도 내가 그냥 어떤 때는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도 체면 때문에 가야 되고 관계 때문에 가야 되고 이것저것 때문에 가야 되는데 지금은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는데 여러분 사람만 괜찮은 사람 가까이 해도 서로 그러다가 사랑하게 돼. 서로 그러다가 사업 얘기해서 우리 한번 사업해볼까?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런 사람 만나면 공부 잘하는 아이 가까이 하면 나도 공부 잘하게 돼. 돈 많은 부자 만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사업 미천이라도 대줄 수 있고 길이라도 가르쳐 줄 수 있어. 어떤 유명한 돈 많은 외국 사람은 한 번 밥 먹는 거 그거 티켓으로 내놓고 엄청난 돈을 받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대로 좋고 또 그 엄청난 돈 지불하고 밥 한 번 먹은 사람 뭐 얼마나 좋은 밥을 먹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바보겠어요? 이 돈 내놓고 저 사람하고 얘기해서 1시간 동안에 뭐 좋은 비밀을 나한테 들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 자체가 화제야. 그 자체가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누구하고? 워런 버핏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워런 버핏하고 어느 날 밥 먹었어. 그 해에 한 번 딱 티켓 나오는데 내가 그래서 나 직접 하고 사진 찍고 말해요. 뭐 이러고 하면 자기도 다 계산하지. 장사 더 잘 될 거고 주가도 올라갈 수 있을 거고 관계도 맺어 놓겠다. 세상이 사람만 좋고 능력만 있어도 가까이 하면 이런저런 좋은 일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군다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겠어요. 그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까이 하는가? 너무도 쉽고 너무도 전형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구일 때도 있지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게 뭐이겠어요? 그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계시니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복이다. 뭐가 복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복이야. 이게 너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이게 너무 거리가 멀다고. 익숙치가 않아. 친숙하지가 않아. 오늘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 66권 많지도 않아요. 이까지 거. 이것만 맘만 먹으면 단숨에 끝낼 수도 있어. 근데 한 번도 창세기 1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번도 다 읽지 아니하고 수십 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같이 문맹자라면 또 책이 없을 때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문맹자가 없잖아. 성경이 없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실제로도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고 보이기는 어른어른 거리는데 이거를 한 번이라도 다 보지 못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목사도 될 수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번에 사회적으로 자꾸 거리 두라는 거야. 사람 덜 만나. 접촉 좀 덜 해요. 아유 외로워 괴로워 힘들어 할 일 없어 그러지 말고 이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건 무슨 3층천에 올라가서 만나는 입신에서 하나님 만나는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탄에 오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대로 우리가 성탄에 영접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고 이걸 가까이 하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새 예배당에 어차피 지금 내년에 8월이나 9월이나 완공이 되면 그 다음에 뭐 내년 하반기엔 가겠죠. 갈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저 새성전에 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한 번이라도 못 읽은 사람은 한 번 읽고 1년에 한 번 읽었던 분은 한 번만 읽지 말고 내년에는 2번 읽고 3번 읽고 이래서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성경 통독을 우리가 여기 새 예배당 와서는 뭘 했냐면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1장 또는 2장 교인들이 다 쓰게 했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성경 66권을 써가지고 다 개인이 필체가 좋든 나쁘든 성경을 다 썼어. 그래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지금 제 방에 이렇게 있어요. 66권을 몇 개 큰 그렇게 해서 그때 필사를 해서 이 새 예배당 온 기념으로 모든 교인들이 성경 한 권을 필사를 했어. 1장씩 2장씩 썼지만 저 새 예배당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 좀 많이 읽고 가면 좋겠다. 통독을 많이 해서 1독, 2독, 3독, 500독, 600독, 1000독 또는 2000독, 3000독 해서 우리 교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목사들도 읽고 장로님들도 읽고 애들도 읽고 그래서 한 사람이 10번 읽은 사람 감사하지. 한 번이라도 읽고 그리고 성경 한 번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주일날 교인들이 못 오고 하니까 제가 그 결심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됐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교회 못 온다고 자꾸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읽고 자주 대하고 수시로 보고 그리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냥 건성으로만 아니라 음미해보고 어떤 때는 곱씹어보고, 이게 무언가 모르면 목사님들에게 전화해도 되고 전도사님들에게 전화하고,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또 속회원들은 숙장님이나 인도자에게 전화해서 이거 난 암만 읽어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전화해서 물어봐요. 그래야 그분들도 도전을 받아. 아이고 이거 나도 모르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럴 필요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도 그러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러고, 그 사람들의 무식을 탈로 나게 하려고 폭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서로 다 아 그래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하구나, 아 저런 생각을 다 하는구나, 아 우리 전화 있고 문자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는 그 말씀을 그렇게 읽고 앓고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오후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또 요즘에 수요일 날 제가 벌써 2, 3년 전부터 하지만 성경의 숲과 나무 보기라고 얘기했잖아. 성경을 보더라도 열심히 무조건 쭉쭉쭉 읽어나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통독도 해야 돼. 그러나 어떤 때에는 한 곳에 좀 머물러 있어야 돼.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 정독이지. 예? 그래서 성경에 큰 숲을 본단 말이에요. 성경에 큰 숲을 봐. 아 봉우리가 있고 거기 골짜기가 있고 거기에는 연못이 있고 거기에는 호수가 있구나, 계곡이 있구나. 그리고 성경에 큰 거를 보고, 또 어떤 때는 오솔길을 이렇게 성경의 산속을 들어가다가 길가에 야생화 조그만 보잘것없는 게 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만 며칠 반짝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요때 마침 잘 왔네. 이름도 잘 모르는 꽃이지만 혼자 하늘거리고 있는 거지만 거기 다가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꽃잎을 한번 슬쩍 만져보기도 하고, 그 묘미, 그게 꽃집에 가서 화려하게 피어있는 장미꽃 한 다발을 받을 때보다 혼자 다 들녘에서 다 시들어있는데 어느 하나가 거기서 딱 피어있다, 거기서 그거를 보면서 자기 인생도 보이는 것 같고 우주를 볼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자연의 섭리를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게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묘미 아니겠어요? 성경의 숲을 봐. 성경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 작은 일 하나인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야. 나도 이런 일 겪었는데, 그래 여기도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일이 있구나. 또 지금은 남의 일 같이 생각이 됐어. 그냥 훅 보고 지나갔어. 그런데 5년 뒤 10년 뒤에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아하 저거 성경에 그런 모습이 있더니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왔구나,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겪는구나. 그러면 또 깨닫잖아요. 그러면 또 선견지명도 생기고, 그러면서 대처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은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무슨 먹방하는 것처럼 저 혼자 유튜브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상관없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 그동안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었고 사람과 세상과만 가까웠구나.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데 새벽기도 하러 나가는 것도 힘들고 길도 미끄럽고 어렵고 문도 닫아놨는데,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스스로가 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 열심히 듣는 것도 중요해요. 설교 30분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일주일에 3시간쯤은 읽어야 돼. 선생님 강의만 듣고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요?
교과서를 자기가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또 반복하는 거야. 선생님 강의는 한두 번 들으면 끝나. 근데 우리는 교인들은 듣는 데에 귀가 넓어져서 그것만 찾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자기는 실제로 한 숟갈도 떠먹지 않아. 남이 떠먹은 거 기분 좋다, 이거 먹으니 감동이 왔다, 이렇게 하니 내가 축복을 받았다, 이 얘기 듣고 자기도 그걸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먹방에 TV, 유튜브 실컷 본다고 내 배가 불러요? 그냥 보는 거야. 요깃거리야. 타락이는 이번에 거리두기로 우리가 운신의 폭이 좁아질 때, 사람과의 관계를 가까이 할 수 없을 때 옳다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때로구나, 그게 정곡이다 생각하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직접 가까이 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직접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자꾸 가공식품 좋아하는 사람들 문제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건 식품이야. 가공을 했든 뭐 했든 그 자기 입으로 들어가. 그게 아니고 그림만 보고 있어. 듣기만 해. 그냥 그러고 나 실컷 먹었다, 나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다. 먹은 겁니까? 먹은 것 같지만 그게 먹은 게 아니야. 바라기는 사마리아 여인이면 어때요? 사도 바울이면 어때? 그가 전한 것이 메시아이고 그가 전한 것이 구원의 복음이면 그걸 듣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집어 먹어봐야 돼. 짠지 싱거운지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먹어보지는 않는 거야. 이번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가까이 하셔서 복이 되는 우리 모든, 그래서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영혼이 더 견고하게 서져서 끄떡없이 우리가 다시 모이고 다시 마스크를 집어 던지게 될 때, 그래도 끄떡없이 우리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03장 찬송을 우리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그래 맞아 나 저거 경험했어 그거야, 그런 마음으로 203장 찬송.